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일을 믿음으로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쌓여 골방에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 중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나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거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활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둘째로 같은 날 밤에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만남을 보면 모두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반응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기고 성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다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불안해서 울었습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어쩌면 해가 아직 환하게 비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침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너무 울어서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천사들을 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리아는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4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천사들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옮겼으면,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5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마리아를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서 울지 말고 그녀가 받은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감정적이었고 약했고 무엇인가 붙들려고 했고 쉽게 걱정에 빠졌고 불안정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뿌리가 깊지 않은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녀는 찬양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느낌을 강조하는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감정에 젖으면 믿었다가 감정이 식으면 믿음도 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감정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9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유대교 인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모두 잠긴 방 안에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놀라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20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에 쌓인 믿음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정시키셨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두려운 믿음을 이기고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죄를 용서하라는 명령은 특이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곳의 첫 번째 동사 사라질 것이다는 부정 과거형으로 한순간에 행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그대로 있으리라는 완료형으로 첫 번째 동사가 작용되기 전에 시작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됐다는 것을 선포하든가 선포하지 않던가 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믿음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 때문에 있는 두려움,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버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4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그들에게 다시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아직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히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6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모든 증거들을 확인해 보고 믿으라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28절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을 그러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다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고하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오직 다른 점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자 폭탄이 터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물론 죽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원자 폭탄의 원리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근거로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근거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로 저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물고기를 보내셔서 어떻게 요나를 구원했는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계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열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두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이기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이기고 또 의심하는 믿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연약하고 많은 때 흔들립니다.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같은데 두려운 일을 당하면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시고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저희와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 가운데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